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부유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됨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의 치적 사건 중에 놀라운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영국의 존 포인트라는 화가가 그렸던 스바 여왕의 솔로몬과의 만남입니다. 여기 사자가 이렇게 층계 6계단에 들려져 있다는 것, 많은 예물과 더불어 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이런 화려함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치적 솔로몬이 이루는 이 부귀영화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귀영화의 성취를 보여주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구약성경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이것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주는 복의 역사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지요. 그게 구원의 경륜이지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고 그만 그 영화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몰락입니다. 신약의 눈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겐 분명치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의 치유를 경험했다든가 복을 주셔서 형통한 증언들이 많이 있지만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풍성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구약성을 읽을 때나 이런 부귀영화의 문제가 나오면 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이런 가시적인 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보다 내면적이고 보다 내세적인, 그리고 보다 인격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세상의 영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풍요로움, 예수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 분명해야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살지라도 베풀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풍요가 분명한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는 천국의 풍요와 다름이 아닌 겁니다. 다만 가시적인 것에 지금 신약시대는 보다 내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가시적인 생각에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내면적인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 결핍의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믿음의 부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솔로몬의 이 지적과 번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실함의 약속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뭘로 이해했는가 하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고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열 왕들에게도 솔로몬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람과 스바의 왕, 이런 교호적으로 대외 협력을 통하여 외교 관계를 통하여 무역을 이루어 그곳에서 솔로몬이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아름다움이지요. 그래서 히람을 통한 9장 26절에서 28절과 같이 나타나는 홍해가를 통한 이 무역협력 사업을 통하여서 그는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그랬죠. 무역수지의 막대한 유익을 보았고, 이제 여기 스바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금의 예멘을 중심한 아라비아 지역의 한 왕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사회의 아시아 쪽에서 향료길이 있어서 이 향료를 유럽으로 옮겨가는 이 무역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을 이 스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 중에 향료와 금은 보석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스바 여왕을 통하여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획득하게 되고,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이런 무역 상황에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향료와 금은 교역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저 북방으로 올라가는 두로와 그 다음에 지중해 해상무역에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대무역의 통로를 서로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되고, 그 스바 여왕의 눈으로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어떤 왕자에 앉아서 정금을 입히고 6층계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층계는 그 위대한 재물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진, 그래서 그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면 크게 감동되었다. 그 지혜가, 그리고 그 화려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해주는 장면이 그곳에 있고, 선물을 금 120달란트, 보석, 많은 향료품들을 솔로몬에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이런 스바 여왕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찾아온 그 열심을 예수님도 주목해 보시죠.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 아니하는 시대의 패역함을 일깨울 때 스바 여왕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에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혀지고 세상 쾌락과 연락으로 매달려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우리들도 느끼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 답례품을 주어서
이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3장에서 지혜를 통하여 솔로몬이 누릴 그 지혜의 약속을 10장에서 이렇게 구체화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열방 왕에게까지 찬양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에게 보여준 정의와 공의의 지혜 통치의 모본을 보이고 큰 감동의 지혜를 일깨움으로써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큰 감동의 지혜를 남기게 된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그 모든 부귀영화에는 마땅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지혜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 계신 하나님, 결국 솔로몬도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함께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면서 이 통치 권력의 정의와 공의가 이 대외 협력을 통하여 아프지만 결탁 상황이 돼버리고 올무가 됐다는 사실들을 반대의 시각으로 좀 비평적으로 지켜보며 주님 앞에 세상의 성공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대비해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